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가운데 들어가시니 남은 남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사랑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와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감사하라. 예배하는 저희들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고 또 영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뒤에 또 이런저런 환경의 피해 뒤에 숨어있는 우리 성도들도 돌아와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 감사하는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아주 묵직한 동사들을 또 중요한 문장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하더라. 돌아와 감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느니라. 몸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그의 영원한 생명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건강이 좀 미약한, 환경적으로 좀 미약한 동양의 만성병으로 이 나병이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몇몇 나병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광야에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나병이 걸리면, 나병 비슷한 것이 걸리면 격리했어요. 가정에서 격리하고 공동체에서 격리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격리해서 따로 혼자서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생활해야 떠나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 나병을 걸린 사람이 10명이었는데 10사람을 동시에 고치신 것은 주님의 그 얼마나 큰 능력이 주님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걸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긍휼을 요청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응답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주실 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두려움 가운데 혹시 이걸 안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세상의 종교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은 멀리 서서라도 소리라도 지르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게 우리 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은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멀리 섰을까요? 나병 환자와 정상적인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동네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뭐 먹을 것이 없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쩔 수 없으니까 먹을 거라도 좀 동냥이라도 해보자, 먹을 거라도 좀 찾아보자라고 아마도 동네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사람 역시 멀리 서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우리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제일 먼저 사라진대요. 귀 없어지고, 코 사라지고, 입술도 뭉개지고, 우리 얼굴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눈이 얼그러지고, 저는 문득병 환자를 좀 봤는데요. 정말 이런 말을 들어서 참 죄송하면 밥만 떨어져요. 속에서 울렁거려요. 사흘 전에 먹은 것도 소화된 것도 속에서 울렁거릴 정도로 문득병 환자들이 참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얼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대 결절, 성대까지 이상이 와서 그 사람들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내지를 못한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이다. 우리가 언제 또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겠고,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지금이 기회다.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들을 긍휼히 여길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까이는 못 오더라도 가까이 오시기라도 하시고 또 만져주기라도 하시고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향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이가 좀 먼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 주님을 향해서 내 기도 소리를 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극과 극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거하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긍휼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떻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이면 자식이 눈빛만 봐도 제가 어렵구나, 제가 힘들구나 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심장 소리, 우리 폐부에서 외치는 울음소리, 우리의 안타까움들,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이 생길 때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또 그것이 또 고쳐졌는지 고쳐지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고쳐졌으면 사람의 몸에 걸린 나병이든지, 당시에는 몸 안에 무슨 피부병 같은 거 발생하면 모든 걸 나병이라고 쳤는데, 집에도 곰팡이 같은 거 피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관례대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셨어요 지금? 기름을 발라주셨나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외쳤을 뿐인데, 예수님도 그러면 야 가서 너희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아마 소리 질렀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다, 이 믿음의 기회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명령과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몸을 만지거나 그들에게 손을 댄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를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피식거리고 뭐라고? 아니 약이라도 하나 주든지 기름이라도 좀 발라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처럼 머리에 손을 대고 그냥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그러고 그리고 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모이라면 뭔가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대답하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아마도 과거에 저 같았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좀 있다고 유세 부리나? 좀 그런 어떤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10명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고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쳐지십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이야기 보면 로마의 군인이 유대나라에 파견 나온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 들었을 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온 사지를 비틀고 꼼짝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금이 여길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서 내 아이 병 들었습니다, 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가 낫겠습니다. 참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라고 했고, 그는 돌아갔고, 그 시간에 그 중풍병 환자는, 사랑하던 그 중풍병 환자는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크게 하이소. 그러면 낫겠습니다. 왜 크게 해야 되냐면요, 이 10명의 무혈병 환자들이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대 결절도 없잖아요. 평소에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 계시면서 별로 TV는 나의 목자신이 그 앞에 있을 뿐이지 별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믿음의 기회라니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온 것이라고, 사람 죽이는 건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남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 그렇게 고쳐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 이방인이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시는 건 주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피식거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건 바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을 때 같이 통성 기도하고 또 목회자가 안수기도 하고 누군가 날 위해 충고기도 할 때 내 몸의 병든 것도 고쳐지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전적인 그 긍휼하심 때문에 고쳐지잖아요. 할렐루야. 뭐 아멘 못하실 분들은 앞으로 믿음 갖고 고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몰래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가에만 손을 댔는데도 나아버립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12년이에요. 12년 가서는 다 확인하고 혈류병이기에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기에 가족들에게도 가족도 못 만나고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할지 내 곁에 온다면 적어도 냄새만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 혈류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해주십니다. 몸도 이미 치료받고 영혼마저도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아니 그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영혼까지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귀한 역사를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번쩍 눈을 뜨고 두 소경이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들은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가 큰 영광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동네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가 끝나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시작되는데요. 가나안이 시작되는데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놀라운 모습을 봤는데 국경을 하나 놓고 철책이 쭉 펴졌잖아요. 국경 이쪽은 모래바닥이에요. 국경 이쪽은 철책을 넘어서자마자 잔디밭이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랍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철책 하나를 놓고 모래사장이고 철책 하나를 놓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지 가서 보이소. 나만 보기 참 기가 막힌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네를 갔는데 풀 한 폭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정말 이집트에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이 동네가 어디 동네고 했더니 선교사님 말이 벳세다랍니다. 벳세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큰 영광을 하늘의 큰 열기를 맛보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 열어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또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그들은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푸른 잔디 위에 앉아서 떡을 먹었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 푸른 잔디는 다 어디 갔냐고요. 그 푸른 잔디가 어디 갔어요? 우연일까요? 누가 걸리나 놓고 소금을 잔뜩 뿌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만 펄썩거리는 또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아이고 뭐 말 한마디 뭐가 달라지겠어? 아마도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은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그런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고통받고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내 주인이 고쳐지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모든 행운을 찾아서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내가 이스라엘 가서 고침받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 앞에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어요.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노하는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렇구나. 우리 큰일 났다 했는데 엘리사는 보고받지도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알고 왕에게 사활을 보내서 그 아람 장군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과 엘리사가 만났는데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고 나만이 화가 번쩍 났습니다. 화가 완전히 났어요. 이스라엘 왕도 나를 만날 때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가한 이 늙은 노인 하나가 나를 무시하네. 요즘 말로 하면 도구 무시라고 알고 계시죠. 개 무시하는 욕 같은 것 같아가지고 개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충실한 종이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다 할 텐데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왜 못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생각도 나만의 생각도 좀 비슷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좀 가민 사람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문이 부셔져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버섯반이 튀어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누추하고 어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안수기도 해드릴까요? 약 발라드릴까요? 기름 발라드릴까요? 뭐 부탁거리라도 굿이라도 해드릴까요? 나만이 원하는 방식은 그거 아니었겠어요. 우상의 방식대로 부닥거리를 하든지 굿을 하든지 뭔가 특별한 액션을 취해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했을 텐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또 이런 거요. 목욕이라면 요단강 물 개천물 흘러가듯이 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물이 아니라 가메세에는 아마나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는데 훨씬 수량도 많고 훨씬 더 깨끗한 물인데 내가 여기서 씻어야 돼? 다 내려놓고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사랑 여러분, 순종할 때 어린아이 살처럼. 사랑 여러분, 몇 번 몸을 담그라고요? 7번. 완전히 6번까지도 말고 5번까지도 말고 7번 완전히 순종할 때 여기서 또 우리가 원리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내 실패 경험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내 생각들이 그것을 못하게 해요. 내 생각들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안 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7번 씻으라고 하셨으니 7번 씻고 가서 보이라 했으니 가서 보이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하는 길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로 세상 길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셔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강구를 했는데 긴 시간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은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엉뚱한 것에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가버나움이나 벳사다가 되어주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주느냐, 가서 순종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푹 찍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고 18절에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자기들도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자기들도 대제국의 압제를 받았으면서 또 선교 살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들은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개처럼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그 차이가, 얼마나 그 인식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고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이 그만 돌아와서, 그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했더라. 치유가 된 그 기쁨의 그 순간, 치유가 되는, 가면서 치유가 되는 그 기쁨의 순간, 치유가 되는 그 기쁨의 순간, 그는 남자라면 아내도 생각났겠고 토끼 같은 새끼들도 생각났겠고 나 없는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는 감사해야 할 분을 찾았어. 감사해야 할 분을 찾았어.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나 버려진 인생, 나 가족도 못 만나는 그 인생이었고 나는 정말로 피폐진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의 인생이었지만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만나고 가야지. 감사하고 가야지. 그는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생각에. 그런데 그는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메갈레스 크게, 사람의 소리 크게 영광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있을 때 성대도 상해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쳐졌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감사한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데 우리 예배 때도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찬양하시고 크게 예배 드리시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엎드려 살아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살해했답니다. 키에르 케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에게 존재한다. 근데 이런 말을 좀 어떤 신앙이 이렇게 좀 바꿔 놓았습니다. 나는 불평한다, 고로 존재한다. 불평해도 존재하는 것이죠. 인생 망가진 인생입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가련한 천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대할 것 이상의 귀한 것들을 주셨다.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정리하고 천국에서 눈을 딱 뜰 때 예수님 품 안에서 눈 뜨실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마이소. 어떤 일이요, 뭔 일이요, 왜 이렇게 좋은 일 뭐가 있단가 이게 아니라 다시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분 은혜에 감사하라면서 동서복음에도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걸쳤거든 항상 배짜는 자들에게 감사해라.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감사하라 생각해라 라는 말이 있대요. 아니 내 돈 내고 사먹는데 뭘 감사해요? 아니요. 돈 이상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 잘 새겨들어라. 잘 새겨들어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보다는 독사에게 물리는 게 훨씬 낫대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찾아온 그 사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저도 참 이래요. 참 그래요. 기도해야 하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뭐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요 위로를 받아요. 주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박권사님 이해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나머지 기도할 사람은 다 어디 갔어? 나머지 예배할 사람은 어디 갔어? 나머지 건강한 사람은 다 어디 갔어? 주님이 누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9명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신 것 같지만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나머지 큰 복을 주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가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좋아하지만 지금 우리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가족보다 더 친근한 내 지체와 같은 이 지체들이 얼굴 보고 싶어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같이 섬기길 원하고 같이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도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같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돌아와서 섬김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친구들 앞에 내가 죄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원망과 불평을 표현할 때 그의 마음은 점점점 상당한 마음이 되어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열고 찬양을 시작하고 고백을 시작하자 그의 불행이 끝나고 갑절의 축복이 임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임했어요. 갑절의 축복이. 불평 그만하십시오. 불순종의 길로 그만 가십시오. 이제 순종하는 길로 오십시오. 이제 감사하는 길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오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다시 섬김의 자리에 오십시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시편 116편도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친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런 감사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질이 바뀌고 욥처럼 갑절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